오늘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부부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즉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과 낮도 그렇고 해와 달과 별도 그렇고 나무와 짐승과 또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이 개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그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자기 인생을 만끽하고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하는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을 가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부부된 우리들도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늘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도 우주도 하나님이 하실 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과 궁창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만들어졌고 존재한다.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하루 이틀 3일한 날도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라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과 낮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밤은 뭐죠? 구약 시대를 의미하죠. 낮은 뭐죠? 신약 복음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밤과 같은 구약 율법 시대를 지나 지금은 낮과 같이 구원받는 신약 복음의 시대라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볼까요? 해는,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해는 뭐죠? 해는 예수님이란 거죠. 방에서 나왔다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천국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낮의 해는 세상의 빛 되시는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밤의 달은 그 복음을 반사하는 교회 정인들을 뜻하고, 하늘의 별들은 많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의미, 그들이 지금 존재하는 의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 성막이나 성전,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던 율법, 안식일 또는 각종 절기,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 역할을 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 성막이나 성전은 천국에 있는 참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 내용 속의 안식일 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각종 제도, 또 절기,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며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거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먹여 살린 것처럼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텐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너희를 죄에서 출애굽시킬 것이고 은혜와 진리로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사명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으로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부부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명이었다면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었는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행복하게 살자, 이것만 생각하지 오늘 결혼을 통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았어 라는 생각을 기독교인들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장차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명의 삶이었어. 지난주에는 가정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부모에게 배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다고. 오늘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된 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남편 된 자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1절 봅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는 부부가 되는 그 즉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6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거 뭐죠? 부부는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부부된 사람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야. 주님이 신랑이라면 교회는 신부야. 우리 주님과 교회는 부부 관계라.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예요.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생명을 잉태시키고 생명을 낳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0절 보니까 주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다. 32절의 말씀 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해도 달도 별도 나무도 구름도 바다도 돌멩이도 지렁이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품고 있는 사명자는 부부예요. 부부. 남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 좋아지려면 간단하지. 정말 인격과 믿음이 훌륭한 남편을 만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돼 있어. 남편의 신앙과 인품이 워낙 좋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금방 생겨버려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모습인데 육신의 남편도 저렇게 신앙이 좋고
나에게 대한 사랑이 자상한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을까? 금방 이해돼요. 남편이 믿음 좋아지는 건 간단해요. 교회가 주님께 헌신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주님을 받들고 헌신적으로 하면요, 믿음 없는 남편이 금방 믿음 생겨요. 아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대하듯이 헌신적으로 대하는 걸 보면, 아하, 교회란 것은 이렇게 주님께 해드려야 되는구나, 금방 배우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좋은 부모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금방 생겨.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빠버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 그래도 의심이 가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무섭고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32절의 말씀 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즉 남편은 그리스도다, 아내는 교회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명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다. 남편 된 분들은 나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자다. 아내 된 분은 나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서 남편을 주님처럼 받들여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큰 사명과 큰 비밀을 가진 자가 부부라는 거예요. 33절의 말씀 봅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격려하라. 뭐죠?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 아담은 만들었는데 아담을 도울 아내 배필이 없는 거야. 이제 배필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만들죠? 창세기 2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잠재웠다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배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당신이 부활성천에 가더라도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처소가 되니까. 아담은 그 남편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된 교회라는 하와 아내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깊이 잠을 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잠들매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가지고 살을 붙여서 하와 배필 아내를 만들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남편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부부가 되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타까웠어. 사랑하는 돕는 배필 아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재웠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몸된 교회를, 당신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옆구리 갈빗대를 찔렀죠. 피와 물이 나왔어. 은혜와 진리를 뜻하죠. 은혜와 진리로 당신의 몸된 교회, 당신의 돕는 배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줬잖아요. 은혜와 진리를 뜻하는 게 갈빗대와 살점을 붙여가지고 만들었다. 은혜와 진리를 먹을 때 여러분들의 주님을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 아내 하와를 만들었어.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고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아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와 물을 흘렸어.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려면 주님의 갈빗대 옆구리에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를 먹고 마시고 무장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했어.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셨어. 그러므로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은 아내에게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 받들듯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남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아내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아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요. 아내에게 준 사명이 굉장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라 하는 사명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세우신 당신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라.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하는 사명, 아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각자가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사명자.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아내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헌신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이 한 대목만 바로 이해해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어,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봅시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교회에는 신랑 대신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아내도 자기 육신의 남편을 대할 때 우리 남편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돼.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래라는 거라. 그럴 때 남편이 자기가 불량하게 사는데도 아내가 주님을 받들듯이 자기한테 잘하면 나중에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남편은 너에게 주님이고 너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이는 혹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므로 나중에 구원을 얻을지 어떻게 아느냐? 남편이 사랑이 많은 남편이든 약간 좀 불량한 남편이든 간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받들어야 돼. 5절의 말씀 봅시다. 5절.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거룩한 분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녀들이 자기 육신의 남편을 하나님을 받들듯이 받들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사라라는 부인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처럼 받들었다는 거야.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복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사라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아내 된 자들아, 너는 교회로서 남편을 주님 받들듯이 받들고 복종하라 이고, 7절은 남편 된 자들아, 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내에게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했듯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늘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달은 교회의 모습이고, 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명자인데, 부부가 받은 사명이 가장 커요. 남편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아내가, 자녀들이 남편을, 아빠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면 어디서 볼 겁니까? 아내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야. 아내가 훌륭한 남편이든 그렇지 못한 남편이든 주님처럼 받들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부모의 사명은 어떻고 자녀의 사명을 어떻고, 오늘은 남편의 사명은 그리스도고 아내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복음을 들으셨으니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듯이 하고, 또 아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하듯이 지극정성으로 헌신해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